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병행꾼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관련된 배경이 되는 아가서 4장 10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함께 영원히 기념될 향유 부은 신부 성도. 아멘. 우리가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아주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것처럼 어려운 본문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신학학자들 사이에서 온전히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배경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틀려질 수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고대 근동의 여인의 이야기는 배경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제가 2015년 4월 1일 날 이때도 사순절 기간 때 제가 설교를 5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요. 여기서 하지 않은 더 깊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이 신앙적 그 성장도가 사실은 일반 교회 분들보다 상당히 높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좀 더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서 시간을 보고 멈추고 추가적으로 더 되는 것은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이 제가 보니까 거의 설교만 1시간 반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길게 하면 지치실 것 같아서 중간에 멈추는데, 대신 수요일 날 와서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눠서 전했을 때 그 전달력과 통으로 쭉 가서 들는 경우는 또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집에 가서는 2015년에 했던 설교를 꼭 들으시고 오늘 설교와 수요 설교를 같이 연관지어서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의 고유 자료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요한복음에서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나마 그 주제면에서는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지만 누가복음은 아주 색다르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기보다도 이 이야기가 전후좌우 어느 흐름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설교를 할 때 어떤 본문만 딱 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을 앞뒤로 싸고 있는 내용을 같이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시편 할 때 아주 자주 했습니다. 시편에서 잘 모르는 것은 앞뒤 시편을 읽으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시편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할 때 또 특징들이 있었죠. 그 본문 한 장에 있는 본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구조가 있었습니다. A, B, A-, B- 해서 A와 A-는 같고 B와 B-는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야기를 점증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A, B, A-에서 A와 A-를 틀로써 쓰고 그럴 경우에는 B를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기본적 사고인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 가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부르는데요. 샌드위치처럼 틀을 형성했고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부각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그 가장자리에 있는 이야기를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사실 성전으로 갈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다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는 그 사건은 사실은 무화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무화과를 저주하고 이 성전에 들어왔다 나오면서 저주대로 썩어버린 그 말라 비틀어버린 무화과를 얘기를 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성전이 열매 없는 성전이 무화과나무처럼 그 하나님의 저주를 인하여 완전히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제가 주보에다도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복음서에 요약해내는 사복음서 대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상당히 앞쪽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누가복음의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흔히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대비되는 평지에서 일어난 평지설교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은 언제 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역 가운데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초창기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었던 마가복음을 기준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14장 3절에서 9절, 마태복음은 26장 6절에서 13절, 요한복음은 11장 47절에서 53절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다 뒷부분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이 사건을 드러낸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원래 마가복음의 이 고유 자료라고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구성이 훨씬 더 완벽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14장 3절에서 9절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 1절에서 2절은 살해 음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인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 이야기는 살해 음모, 십자가 죽음 사건과
배신 사건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하고 쉽게 말해서 장사를 지내는 사건하고 반드시 연관지어야지만 원래의 뜻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사실은 이 커다란 맥락에서 이어지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는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유월절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십자가 사건하고 가깝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조금 더 오래됐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갈릴리 사역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사역기간도 다 셋이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년 주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유월절 이야기가. 그래서 3년을 보는 거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월절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1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되도록이면 말씀 그대로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섞어서 이해하고 우리 나름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깊은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차이들이 나는데요. 마태복음에 빠진 것은 마태복음은 거의 마가복음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비교했었던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각 본문에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보라색으로 표현했고요. 마태복음은 파란색, 그리고 누가복음은 진한 파란색,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같은 색깔들과 틀린 색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대충 보이시죠? 상당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비슷한 게 보이는 거예요. 색깔로만 보았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많이 틀리다는 것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틀려지지만 그래도 그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표상에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거의 같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시점은 마가복음은 이틀 전, 요한복음은 엿새 전, 누가복음은 사역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도 차이가 납니다. 마가복음은 베다니, 마태복음도 베단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베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갈릴리입니다. 베다니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평상시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들어갈 때 안식일에 몇 발자국 이상은 못 걷게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몇 발자국이 아니라 시간으로 치면은 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 베다니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데 순례 기간에, 예를 들어서 유월절, 초막절 이런 순례 기간 때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숙박도 부족하니까 이 규정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숙박을 하면서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한계치를 둔 가장 끝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니지만 이처럼 예루살렘의 안식일에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끝선에 있는 외곽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순례 기간에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에 머무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있었던 집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이 장소 베다니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집이라고 하냐면 피부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도 초청이 되어 있고 나사로의 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조금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의 목적을 위해서 약간의 변형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주인공인 여인을 마가복음은 무명의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여동생으로 나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이 안 밝혀진 죄인인 여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역사성이 깊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학자들은 이름이 없이 이렇게 무명이 나오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무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하고, 가까우면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그 당시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이름을 서면으로 남겨서 이름을 밝히면은 그 사람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이름을 남기지 않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거론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가 회자됐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성경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명의 여인인데 요한복음에 가면 구체적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한국에서 김씨, 이씨, 박씨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죠. 그것처럼 매우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가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3두마차가 있었습니다. 지도자 3명, 모세, 아론, 그리고 여성 지도자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고귀한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각자 이름을 짓지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많이 따서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 한 예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식 이름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인데 헬라식 이름이 이예수 해서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씨, 김씨, 이치처럼 너무나 많은 흔한 이름이 또 있습니다. 시몬입니다. 그리고 마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독립전쟁을 해서 로마와 싸워서 이겨서 자치정부를 구성했던 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다 마태, 시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도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세계 토픽에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됐다. 왜냐하면 유골을 담는 함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역사 문헌 중에서 요세푸스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집필되었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만 수십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라는 뭐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예수냐라고 할 때 마치 서울에서 박씨, 김씨, 이씨 찾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아마 그거는 지금의 우상화되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가려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차이점들이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옥합이라고 나오는데, 이 옥합은 우리로 얘기하면 유리 그릇이 아닙니다. 이 석고 같은 걸로 깨지기 쉽게 토기 형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딱 치면은 깨지는 도기 형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정확하게 한 근이라고 무게가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 향유를 이야기하고 순전하고 귀한 나드 향유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값비싼이란 말을 더 넣습니다. 무엇인가 돈의 이야기를 더 강조한 듯한 느낌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귀한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값비싼이라는 말을 더 넣으면서 무엇과 대비를 시키고 있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물로 소개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돈꾀를 맡은 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때문에 버린 것으로 요한복음은 그려내고 있는 그 반대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에 보면 30은전을 가지고 그것을 받으면서 예수를 판자로 나타나지만, 이 여인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금액을 예수께 바친 인물로 해서 얼마나 값진 가격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동일한데 이것이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향수 같은 용도로는 쓰였지만 사실은 진득진득한 형태의 연고 형식으로 된 이 향기 나는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이 등잔불을 킬 때 쓰는 것처럼 기름진 어떤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아주 송진처럼 끈적끈적하면서 향기가 진하면서 약간 바르기만 하더라도 향기가 오래가는 그런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유명한 이 향유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만큼 값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 사람들 다 먹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한 제자 이야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액수가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사람들을 다 식사를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하루치 품삯인데 이것은 300일에 거의 1년치를 저축한 아무것도 안 쓰고 쓴 건데, 여인은 남자들의 절반
임금도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2년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저축을 할 때는 우리가 전 재산을 다 저축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2, 30년에 걸쳐야 하지만 모을 수 있는 그렇게 큰 액수입니다. 또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같이 머리에다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은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향유를 붓는 전통을 가진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고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고요. 헬라식 이름으로 치자면 메시아가 크리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을 때 머리에 붓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머리, 그리고 마가복음도 머리에다 향유를 부은 구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몸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에 부었을 것이 원래 오리지널인데 그것을 머리부터 부은 것으로 봐서 특별히 메시아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발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요한복음도 발에다 기름을 붓죠. 이것들도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세임교회처럼 요한교회 이런 겁니다. 누가교회 이런 겁니다. 그들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세족식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공동체 교회들에서는 머리를 통한 어떤 상징적 의미보다는 발의 상징적 의미를 더 두었을 것으로 봅니다. 세족식을 봤을 때 이 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섬김의 참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에서도 교회터에서 발견된 발 모양을 담기는 어떤 그릇이 발견됐습니다. 아마 요한 공동체들은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것을 예배 때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성찬식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의 발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특징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뭘로 보고 있냐면 길로 봅니다. 길,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도, 진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길, 제자의 길, 제자의 도, 참제자의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이 발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그래서 이 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발은 사실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다고도 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발 옆에 이렇게 눕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인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다른 데서 나와 있지 않은 아주 학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이 읽기에는 민망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여인이 갑자기 초대도 받지 않는데 들어와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머리를 풀러서
남자의 발을 닦는 모습, 이것은 대표적으로 여인들의 첫날 밤 신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인이 정말 사랑하는 신랑과의 첫날 밤을 보낼 때 헌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 이런 여인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매우 불경스러운 장면입니다. 거기다 발까지 나옵니다. 그처럼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것은 보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연합적인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군가가 화를 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유다가 화를 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그 의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향유를 이야기할 때 이 순전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순전한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은요, 피스티케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다른 곳에서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향유가 신실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순전한, 깨끗한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심되는 이야기는 얼마나 이 여인이 신실한 믿음 또는 신실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적으로는 이 정말 참된 믿음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어나가야만 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따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의 커다란 십자가의 음모, 배신의 이야기를 겉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내부 그룹 중에서 최측근인 동계를 맡은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 내부 그룹이 아니라 예수 바깥 외부 그룹 중에서 최고의 권력가, 권세가 집단인 대제사장과 그 관련된 자들, 예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룹들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모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얼마나 이것이 짜임새 있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어도 거의 같은 단어를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군고하고 있었다 했을 때 에제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어근의 말을 이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군고하고 있었다 에제타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포스 아우톤이라는 말과 어떻게 하면 그를 이라는 14장 11절에 있는 포스 아우톤이라는 1절과 11절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11절에 공이 나오는 게 은밀히라는 또는 적합한 때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은밀히 잡아 죽일 수 있을런지 할 때 죽이는데 넘겨주기에라는 이 파라도마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아포크테이노신이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넘겨주다, 죽이다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유사건,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죠.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십자가 사건 바로 이틀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음모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26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데 밀란이 날까 해서 명절, 유대인의 큰 명절인 6월절에는 죽일 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났을 때 그 1차적인 책임은 로마의 입장이 봤을 때는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피해를 볼까 봐 이때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6월절에 일이 벌어지죠. 왜 그랬나 하면 그 도화선을 당긴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때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6월절이 다 끝난 어느 시점에서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실행에 옮겨졌을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6월절은 아니라라고 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6월절에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된 거냐 할 때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그저 여러 사람들 중에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우리들의 죄를 속죄시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의하여 이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배신자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십자가의 공모 사건을 보면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이 동원된 사람들은 정말 콩거 먹듯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오늘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내부 그룹 중에서는 정말 최하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그룹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3명 또는 이 가룟 유다, 동께 맡은 자입니다.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최하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저 제자 가운데서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제자들보다도 더 신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참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이 신실한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여자 제자를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신앙의 모습이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실 문둥이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상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나사로의 집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집으로 바꿉니까? 바리새인의 집으로 바꿉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인인 여자가 찾아오는 걸로 바꿉니다.
사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문둥병이 든 사람은 가족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정한 것과 또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냐라고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사실 다 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초대받지 않은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머리에다 기름을 향유를 부었다? 이거는 앞뒤 안 맞는 이야기, 분위기를 깨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인이 남자의 몸에다가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둘만 있을 때 은밀한 이야기인 것이지 이렇게 대놓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좋은 일, 선한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5장에서 8장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구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금식 이야기도 하지만 구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대로 사는 것 중에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그거 못지않게 선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책망할 때 그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자선, 이것을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하는 선행, 이것의 대표적인 것을 자선을 하는 행위인데 그렇지 않다고 이 여인을 책망하는데 똑같은 논리를 거꾸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선만 빼고 선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 내 장사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일, 선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불쑥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 십자가 사건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모세 오경의 규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사를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장례를 도와주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무엇이 더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행위입니까? 사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이 좋은 일, 선행, 자비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자비, 그 당시에 이것은 이 유대교의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 또는 연고가 없는 자의 장례를 부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은 야훼가 오실 때 그들도 부활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의인들은 야훼께서 오실 때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는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고 다시 오시는 장소고 그때 제일 가까이에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그렇게 공동묘지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자들과 무용고자들, 길거리에서 그냥 죽은 자들은 부정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야훼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썩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돈 있는 자들이 그들의 장례식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선행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상위 개념이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장례를 예비했다라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좋은 일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사역, 그야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 오늘의 이 사건도 같이 기념하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의 행위는 거의 복음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몸에 이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복음하고 동급까지 갈 정도의 이야기입니까? 복음서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같이 언급될 정도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도 진실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론된 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칭찬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도 기념될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학자들의 논란거리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한 행위가 무엇이길래? 심지어 제자들의 이야기도 같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파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은 동급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들보다 위에 기념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여인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기념되는 건가? 결국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셨는가?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이 정도의 향유는요, 본인이 살 정도의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여인의 모습을 봐서 그렇게 넉넉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엄마가 평생을 거쳐서 모은 돈을 딸을 시집 보낼 때 주기 위해서, 지참금 형식으로 주기 위해서 몰래 마련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첫날 밤을 보낼 때 그것을 전부 다도 아니라 조금씩 쓰게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는데 쓰게끔 하기 위해 소중하게 평생을 거쳐서 준비한 건데 이것을 깨트려서 다 써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여인은 시집도 안 가겠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께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래야만 될까요?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결론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이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행위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의 주제를 보면 이겁니다. 신분이 굉장히 낮은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주인공 남자는, 신랑은 솔로몬 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검게 걸리고 오빠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다가 결국은 내 포도원도 다 돌보지 못하면서 오빠들의 포도원을 힘겹게 노예처럼 돌보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노예처럼 타버린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이 왕은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다시금 헤어지게 돼서 이 여인이 이 아가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끝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신랑이 다시금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로 끝납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노래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가서, 아름다울 아자, 빼어날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를 써서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서 최고의 경전, 성경책으로 뽑는 이유는 이것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신부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말 이 여인처럼 너무나 볼품없는 여인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내 신부야 라고 선택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몸에 향유를 뿌립니다. 목걸이를 찼는데 그 가운데 향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1장, 2장에 보면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신랑을 보면서 이 신랑이 내 두 가슴 사이에 있는 향유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보통 첫날 밤을 보낼 때 향기를 품기 위해서 이 여인이 썼던 이 향유를 목걸이 가운데다가 달고 있고 그 아름다운 향기에 취해서 이 남자가, 신랑이 가슴 사이에 얼굴을 묻었을 때 마치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처럼 남자가, 신랑이 두 가슴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완전한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합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최고의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인 하나님과 깨끗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합일체, 한 몸이 되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에다 기름을 붓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 있고, 끊임없이 여인의 이야기하고 향기가 진동하고, 이 이야기들은 다 무엇을 상정하고 있냐면 구약의 아가서의 이 내용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신앙적으로 피스티케스라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신앙, 이해관계에 의해서 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다르게 돈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비천하지만, 비록 남자나 우월한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여인으로서, 무명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가룟 유다나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함께 도급으로서 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기억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순전한 신부가 되려는 모든 새 이스라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정말 깨끗한가? 순수한가?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도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려고 하는가? 가까이를 넘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우리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비록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복음과 함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좀 더 아가서에 관련된 그리고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는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욕심들,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예수님을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깨끗하고 신실한 참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